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중에 서초동에 있는 서희 초등학교 교사, 부임 2년째 되는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 선생님들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소지품 검사도 못하고 핸드폰 하는 것도 못 막고 학교에 와서 자빠져 자도 못 깨우고 잘못하면 교훈을 해야 되는데 교훈하는 것도 고발해버리면 인권 조례에 걸려버린다. 길끝 걸핏하면 인권 조례를 걸고 나오면서 고발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교육청에 불려가고 선생님이 참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협박하고 심지어는 구타당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고 학생 인권 조례만 제정할 게 아니고 교권 보호 조례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학생들 것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학교를 왜 보냅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라 이거지. 사람답게 살라고 보내는데 선생님이 교훈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교육이 되겠어요? 교권이 완전 땅에 떨어진, 그래서 교육 무너져 버립니다. 심각합니다. 빨리 국회에서 교권 보호 규례를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을 구타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처벌을 안 하면 되겠냐고 그거를. 자, 여러분 특별히 교육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자녀들 이 자손 안 되도록 그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 이거죠. 기도 많이 해서 이 나라의 교육 제도가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참 안타까운 생명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학교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리고 많이 키우는 애완동물입니다. 근데 강아지를 더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 그러냐? 이유가 있더라고. 차이가 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가, 나는 강아지도 길러봤고 지금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는데 강아지는 우리 주인이요 혼을 내고 그래도 한 번 잘해준 걸 기억한대. 강아지.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 얼마나 반갑게 맞이합니까? 그러니까 뭐 잘못해준 거는 아예 강아지는 기억을 안 해. 주인을 보면 좋은 거야. 이고. 근데요 고양이는 좀 달라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주인을 나몰라라 해버려. 그리고 요게요 또 안갚음도 가끔 합니다. 와가지고 싹 핥히고 가버려요. 이게 바로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입니다. 지금 제가 기르는 고양이는 개냥이에요. 개냥이. 왜 그러냐, 이게 또 개인지 고양인지 잘 모를 정도로 제가 들어가면 쫄쫄쫄 따라다니고 그래. 뭘 달라고 따라다니는 거 보면 고양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도요 고양이 같은 사람이 다 잘해주다가 한 가지만 좀 섭섭한 게 생기면 토라지고 상처받고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게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고양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잘해준 거는 기억을 전혀 안 해.
섭섭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래서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런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잘해준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쓴다면 어떤 사람을 쓸까요? 고양이 같은 사람 쓸까? 강아지 같은 사람 쓸까? 이거는 뭐 답이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까?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보면 사울왕이 고양이 같은 사람이고 다윗왕은 강아지 같은 사람이에요. 영국 속담에 보면 왕의 밥그릇도 깨지면 개밥그릇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울왕은 깨어졌잖아요, 중간에.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웠다고 그래요. 그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이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음 주에도 다윗의 성품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의 설교 듣는 태도를 보아서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성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 몇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단장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지고 가는 것은 성품밖에 없어요. 우리가 함께 개척 멤버였던 우리 박순례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오늘 환송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신 분이고 뭐 성수동에 좋은 건물도 한 채 있고 성수동에 건물 한 채 있으면 부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고. 아무것도. 수위의 특징이 뭐라고요? 수위?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의 성품은 가져갔어요. 성품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성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어제도 입간 예배 드리고 오는데 같이 타고 오는 권사님이 그래요. 아주 어릴 때 구역장 할 때 권사님이 부엌에 밥할 때 와서 늘 도와주셨다고 그래요. 오셔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 관심은 성품에 있다고. 영원한 것은 성품이라고. 그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성품이 안에서 다듬어지고 속 사람이 가꾸어지는 겁니다. 성품의 발전과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해. 성경은 자기를 성찰하는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성경을 늘 들여다봐야 되고요.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해야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성품의 변화가 삶의 변화거든요. 토박장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토박장에. 거울이 없고 그 다음에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안 가봤어요? 나는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려고 그래. 확인하려고. 이 세 가지가 없대요. 이 세 가지는 자기를 성찰하는 도구들 아닙니까? 도구. 사람이 거울만 들여다보면 나만 보거든. 그런데 창문을 봐야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 시계를 봐야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니까 도박에 빠지는 거라고. 도박에. 자기 성찰이 없이는 절대로 성품이 다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십시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목적은 성품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거룩과 성결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빚어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보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누구의 형상?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님의 뭘 본받으라고요?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예정과 선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관심은 우리의 성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을 혼자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다고요?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꼭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녀들이 다 훌륭할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아들들도 행실이 바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보통 자녀들이 부모를 많이 닮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3가지 직분을 혼자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대통령이 바빠요, 안 바빠요? 정신없이 바쁘다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5년 지나가 버리는 거야. 큰일을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기대 많이 하잖아요. 자기 일 바쁘게 하다가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그래요. 사무엘이 전국을 다니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려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행실이 왜 올바르지 않았을까?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럴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삼중직을 한 번에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그럴 수밖에. 나라 형편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죽으면 백성들이 자, 그러면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왕을 세워서 우리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을 세워서 군대도 있고 또 행정 조직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강해서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냐 이거요. 우리도 왕을 세우면 우리도 그런 강한 나라가 될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자, 8장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보면 사무엘이 아주 마음이 불편했어요.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 왕을 달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신정 통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부해버렸다면 사무엘이요, 속이 영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이거예요. 들어주라.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거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인데 너를 버렸다고 그렇게 섭섭해하지 말고 저들이 나를 버린 거라고.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살았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마음에 허락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계속해서 달라고 보채고 기도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바로 그런 형편입니다. 들어주라요. 그런데 엄히 경고해라. 왕의 제도를 잘 가르치라. 왕 때문에 지불하는 대가가 너무 클 거다 이거예요. 응?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 그럼 그게 화가 될까요? 복이 될까요? 아니, 대답을 왜 안 해요? 화가 될까? 복이 될까? 하나님, 그래도 내 소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원하는 다 이루어지면 그건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거든. 자기 왕국.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왕국 무너뜨리고 하나님 왕국 세우라고 가르치는 게 목사 아닙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게 그거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세상 벌써 끝났겠죠? 끝나버린다니까.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같이 이불 덮고 자다가 추우면 자기만 똘똘 몰고 자지. 다른 사람 돌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복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거다. 이스라엘 역사 속의 왕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계속 구하면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라는 겁니다.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10장 21절 2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 가족 뽑혔는데 그 중에 누가 뽑혔다고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는데 왕으로 뽑히고 난 다음에 숨어버렸어. 사울이. 숨어버렸어. 그런데 숨었는데 사람들이 찾으러 가는데 못 찾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숨어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 겸손한 척 했어. 숨어가지고. 사람은 척하면 몰라도 하나님은 척하는 거 다 알아요. 숨었는데 하나님이 숨은 자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척하는 게 통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척이 안 통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봐요. 찾아왔어. 사울을 찾아왔는데 사무엘이 딱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보였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예?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컸다고요? 어깨 위가 더 컸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면 다 쳐다봐. 그러니까 키가 크지, 위풍당당하지,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 사람하고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울 만세를 막 외쳐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의 뭘 보고 선택했죠? 외모를 보고 선택. 사무엘이 영적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은 보는 것이 뭘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외모. 영적으로 감성적으로는 사울이 아주 미숙했던 사람이라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진면목이 방금 드러납니다. 사람에게 권력과 그 다음에 직임과 위치를 허락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게 금방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어지면 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권력이 주어지자마자 그 속에 있는 성품, 교만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왕과 대통령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니까. 주어졌을 때. 자, 그래서 사람은 권력과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 직임을 맡겨보면 안다니까요. 직임을 맡겨보면. 그 직임이 계급장인 줄 알고요.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사무엘, 영적 거장인 사무엘도 역시 사람 보는 기준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중심. 13절, 14절 보십시오. 왕이 되자마자 실수했다니까. 사무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제사는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라고요.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안 돌아왔다고 자기 멋대로 번제를 드렸어. 왕이 되고 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다 사울이. 사울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성품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11절. 도대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냐고 묻습니다. 9절부터 11절 보시면. 당신은 정한 날에 돌아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우리를 치려고 진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부득이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12절 봐요. 부득이해서 이 일을 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질서를 무시해버렸어요. 영적.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잖아, 이게. 영적 질서를 무시했어. 신앙인들에게 영적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왕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월권하면서 자기가 번제를 주도를 해버렸다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왕 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교만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힘은 적절할 때 적절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울은요, 인격보다는 인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두려워했다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지율 떨어지는 걸 더 두려워했다고. 하나님. 블레셋을 두려워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은요, 제사를 지멋대로 드렸단 말은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방자할 수가 없어요. 방자.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일부러 신문을 쫙 펴놓고 설교자를 보라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눈 마주치면 설교 될까 안 될까? 절대로 그 사람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 설교의 대가도 설교가 안 되더래. 설교. 방자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권력이 있었거든. 국회의원이었었거든. 국회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 권력이 주어졌을 때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자, 또 하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소와 양과 염소를 남겨두었어. 사무엘이 돌아와 보니까 소 울음소리가 나거든.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하는 그 명령을 사무엘이 알고 있다. 이 짐승 소리가 웬 소리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뭐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다. 제사들. 이게 사울은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사울이 성품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울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왕 세우기로 했습니다. 왕을 세우려고 이제 어디를 가느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이죠. 떡집 베들레헴으로 다른 왕을 세우려고 갔는데 이새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첫 아들을 쳐다본 거예요. 16장 6절과 7절 한번 봐봐요. 16장 6절. 그 이새의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거든.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또 이 사람이 왕 됐으면 좋겠다. 틀림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사울을 봤을 때만큼 엘리압도 잘생기고 아마 풍채도 굉장히 좋고 카리스마가 넘쳤던 것 같아요. 여전히 사무엘은 뭘 보고 지금 선택한 거예요? 외모를 보고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압이 지나갈 때 하나님 오케이 사인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사인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너 아니야. 용모와 뭘 보지 말라고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 키도 어디서 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도요 하늘에서 키 재면 사울왕보다 커요 제가.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사람은요 청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중심이 성품이라고. 성품을 보신다. 하나님의 은혜, 작은 은혜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은혜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양을 칠 때. 자,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지요. 이새에게. 그럼 아들 다요? 없어요? 더 없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응? 누가 있다는 겁니까? 16장 10절 11절 한번 봐봐요. 10절 11절 넘기세요. 예, 봐요. 한 아들 남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막내가 남았다는 거예요. 막내. 그 막내가 누군데요? 다윗인데 왜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아버지가 막내 아들은 무시했어요. 들에서 옷에 짐승 냄새 풍기는, 그리고 형들도 무시했다니까. 맨날 들에 가가지고 아버지 양만 치는 거예요. 막내라 핫가다라는 단어입니다. 핫가다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 그런 뜻이에요. 무시했잖아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내 양처럼 지켜. 불평하지 않아. 아이고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왜 맨날 나한테만 일 시키냐고. 형들은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고기 삶아서 파티하고 그런데 나는 들에서 왜 이렇게 이 고생입니까? 들에서 양하고 같이 자야 되잖아. 그때는 말이야 곰이 오고 사자가 와가지고 물고 가잖아. 다음 주에 말씀 좀 나눌 텐데 나는 목숨 걸고 아버지 양을 지켰는,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다윗은. 거기서 성실하게, 그것도요 하퍼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 양을 치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16장 12절) 자 물어볼게요. 다윗은요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카리스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못생겼어요? 한번 보자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자고. 12절부터 13절. 자,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빛이 뭐요? 이 헤어스타일이 갈색이었던 것 같아요. 갈색. 눈은 어땠다고요? 빼어나고. 얼굴은 그러니까 잘생겼어 못생겼어? 꽃미남이요. 꽃미남. 여기 왜 다윗의 얼굴을 소개했을까요? 다윗의 성품이 얼굴로 드러났다 이거예요. 다윗은 불평을 하지 않아. 아버지 양을 치면서 무시당해도 원망 안 해. 원망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얼굴로 드러난 거지. 아브라함 링컨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정적들이 놀렸다고 그래요. 늘 놀렸다고 그래요. 공격하면서 저 고릴라 같은, 너는 스프링필드 거기서 살아야지. 필드를 누비고 다녀야 될 사람이 왜 백악관에 와가지고 왜 날뛰고 야단이야? 그렇게 해서 막 야유하고 무시하고 그랬대. 그런데
소녀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러잖아요. 링컨에게. 특수임을 기르세요. 특수임이 커버를 했어. 저는 워싱턴에 갈 때마다 링컨 동상 앞에 갔었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멋있는데 그 노예들을 사랑했던 그 성품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거죠. 성품은 성령의 열매거든.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 다윗을 보더니 오케이 사인을 해버렸어. 오케이. 사울왕은요, 왕이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돼버렸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성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시련의 과정을 거쳤다고. 긴 동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만 했어요. 그러다가 통일왕국의 왕은 33년 동안 이제 7년을 기다리다가 그것도 이제 누굽니까? 사울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겨다녀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작품이 된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 단련되었느냐? 성품이 단련된 거죠. 다윗은 정말 삶의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태도는 성품에서 나오거든요. 이것이 그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모든. 하프를 치며 찬양하며 아버지 양을 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걸 지목하여 보신 거지.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존경받고 높임받고 이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사람들을 쓰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한번 봐봐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많지 않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 선택이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 그 다음 넘기세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시고 그 이유는 자랑하지. 육체. 자랑은 그 속에 교만의 성품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어렵게 고생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쓰임을 받았어요. 폴투니에가 유명한 스위스 의사지요. 창조적 고통이라는 책에 탁월한 인물들은 대체로 고아들이 많았고 홀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았다. 엮이는 가정에서 오히려 위대한 탁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 연구 결과를 책에다 발표를 했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김영순 씨가 그의 딸 정현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딸이 자라면서 정신박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 아이만 보면 마치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죄책감도 생기고 그리고 눈물만 쏟아지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절망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도와주리라는 단어가 정현이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내 딸을 붙잡아준다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힘을 얻고 바뀌니까 아이가 그때부터요, 이제 아이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아테네 올림픽에 가가지고 인라인 3관왕 됩니다. 3관왕. 패럴림픽 있죠? 우리 강원도 어디요, 거기가?
평창 패럴 올림픽 대회에서는 피겨 스케이팅 은메달을 따요. 은메달.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쓰실지 몰라요. 무시당한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요, 다윗의 생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서 취했다고요? 아버지 양치는 데서. 그걸 보신 거예요.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 자, 7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2절 시작.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해. 다윗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마음의 완전함, 성품. 성품이 잘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의 능숙함. 이것은 실력입니다. 실력.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품과 실력을 갖춘 자를 가장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다윗이 얼마나 실력이 좋았는지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물맷돌 몇 개 가져갔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물맷돌 몇 개 가져가요? 5개 가져갔는데 몇 개밖에 안 써요? 평소에 얼마나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많이 했겠어요. 그것도요, 달려가며 던졌다고 그랬어요. 바로 서가지고 정조준에서 던져도 잘 안 맞는데 달려가면서, 그러니까 곰이나 사자를 쫓을 때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했겠냐고요. 얼마나. 그게 실력이라고. 유재석이가 말을 잘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술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유재석의 말은 언쟁반의 검사가 같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적절하게 그때 상황에 맞게. 그게 그냥 나온지 알아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신문을 10개씩 읽는데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어요. 거기서 실력이 붙은 거예요. 실력. 돌아가는 세상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는 거라고. 쓰임 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품만 좋으면 안 돼. 성품에다 뭐가 합쳐져야 된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성품만 좋다고 써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의사고요, 성품은 좋은데요, 수술만 하면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또 소개하도록 하고, 우리도 속사람 잘 단장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원히 가져갑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인생.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합퍼치며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속사람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가져갈 성품 아름답게 단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굴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물 드렸습니다. 흠양하시고 주의 자녀들 응답하여 주시며 열매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사람을 잘 단장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